할렐루야.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귀하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잡은 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드려질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한다, 송축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억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억에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딱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에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군대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군대 고참이 성경책을 줬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창세기부터 읽어봐 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열려주셔서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성경책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와닿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를 향해 중보기 되어 주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계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한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임팩트가 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는 내가 좀 거듭난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모르겠네.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엄마 아빠 이해해서 교회를 다닌 것 뿐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럼 거듭난 걸까?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구원자십니까? 라면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 누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말미에 죽으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해야 된다.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오실 건데 그 충만함의 사건을 경험할 때 내 증인이 될 거다. 나를 전하고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들이 한 장소, 한 또 모임 가운데 모이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어느 장소에 모였냐면은 예루살렘 도시에 더 들어가 보니까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어야 하는데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이게 딱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이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한 장소 그리고 한 어떤 모임에 모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기. 자, 보세요.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성경 당시에는 오순절 날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려라 한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된 거죠. 오순절 날이.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들이 이 오순절 날,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 왜 모였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 모였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해야지. 식사합시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없잖아. 간절히 기도하려고 이들이 모인 거지. 이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들이 기도하여 힘썼다고 말해. 열흘 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잖아.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말하지만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녀가 됐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 같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시선이 있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야. 바울이 그랬어.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바울이,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하는데, 이 바울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즐거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믿는 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며 그분을 통해서 만약에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자기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해야 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거슬려? 자, 보세요. 사람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님께 사시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서 끝나면 안 돼.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 예전에 죄가 딱 와. 그러면 죄의 막강한 유혹과 파워에 의해서 그냥 목덜미가 잡히고 넘어지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성경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대. 왜냐하면 넓은 길은 쉽거든. 넓은 길은 너무나 즐거운 게 많거든. 근데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좁은 길은 뭐냐면 비좁아.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좁은 길이.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그 끝은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같은 그 끝에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왕이면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좁은 길을 어떻게 너무나 부모님에 의해서 막 끌려가거나,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인데 내가 이러면서 끌려가거나, 저쪽에 넓은 길에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고 세상들이 하는 모든 즐거움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하면서 이 좁은 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면 그 좁은 길을 막 노래를 하면서 행복하면서 즐겁게, 그냥 저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 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딱하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 행복,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경험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알다시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형편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의심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잖아. 예수님을 막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어떻게 버려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라. 기도하는 일. 예배 전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게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10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결정을 내릴 정도의 막강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기도를 통해서 막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시켜서 강력하게 이 예배를 도우라 막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마음을 가지면 동시에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마귀 사단은 손가락을 딱 들면서, 그래, 이 예배는 내가 망칠 수 있겠다. 저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듣지 못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세상 것들로 뿌린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예배 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러면 그 간절히 기도를 하면 실제로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가 봤더니, 한번 2절 말씀 보여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상상해봐.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바람이, 급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천천히 바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 이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기운이 느껴지는데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마가의 달 합방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야. 슉 몰아치면서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바람이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는 걸 묘사하는 거야. 이게 뭐야?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바람 같은 소리야.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막 가득한 거야.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사람 혀가 이거지. 근데 혀를 불의 혀처럼 표현해봐. 샥, 혀가 막 뱀처럼 불처럼 샥 나가 갈라지는 것들이, 샥 막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갑자기 바람 같은 게 보였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 뭐가? 그랬더니 뭐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뭐냐면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와, 뭐 놀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을, 내용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두 번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맹숭 이런 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의 찔림과 감동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래 라는 그런 반응이 있든지, 기도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 그리고 막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와. 이런 경험을 하든지, 찬양을 부르거나 반주를 할 때 막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함을 느껴져. 자, 신앙생활은 체험이 항상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어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눌 건데, 그러면 나는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고, 자,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간절히 기도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자,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캠핑장 가가지고 모닥불에다가 막 불을 떼잖아. 그러면 불이 막 확 타올라. 하준이 눈 떠. 불이 막 타오르면은 더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장작을 넣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장작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불이 어떻게? 이제 사그라들고 이제 점점 불이 꺼지지. 그러면 그 장작을 더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막 장작을 띄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이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했다면 이 충만함의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의 불이 또 필요한 거야. 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또 기도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가 달라. 앞의 기도는 이런 거야. 앞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고, 이런 기도라면 지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여기는 이런 거야. 다른 언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이제는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야. 내가 입술을 열지만 내 혀를 컨트롤해서 말하게 하셔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지만, 즉 하늘의 언어지만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 표현하는 이 다른 언어는 1차적으로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라는 건 뭐 영어, 그렇죠? 일본어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마가에 따라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저쪽 수많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 그럼 안 통하잖아. 근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 일본어로 들리는 거. 이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으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막 얘기하고 있었어. 막 근데 갑자기 저기서 듣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 사람이 자기 중국말로 들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들리는 거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언어야. 근데 이거를 외국어라고 하잖아.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 언어로 들려졌다는 말로서 우리가 외국어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언어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천상의 언어인 거야.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 거야. 상대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잖아, 그 언어가. 근데 이해가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얻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하늘의 언어를 막 뱉게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말하는 언어를 막 뱉게 되니까는 어떻게 놀라운 표적이 생긴 거지. 와, 이게 뭐야? 만약에 새 신자, 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예배당에 앉았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네. 근데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평소의 저녁 기도회처럼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야? 뭐 주문해 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 뭐야? 표적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의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해서 이 하늘의 언어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성령 충만함의 불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늘의 언어 즉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아직 못했는데 그럼 나도 계속 방언 기도해도 되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방언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적어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사가 열린 사람은 목사님이 보기에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일단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의 사건을 또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좀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야. 이 사도행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영화라는 그 장르의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부흥이라는 거지. 부흥이라는 장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잖아.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부흥을 경험했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 말씀을 이해했으면 세 가지 나눴잖아. 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자, 성령 충만함의 이 사건은 결국은 체험 신앙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예를 들어 죄가 왔을 때 탁 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 그래서 보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항상 방언 기도를 하지. 왜? 그냥 기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도 하는 것 같고, 집에서 하는 것 같고, 화장실에서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거. 왜 방언 기도를 하지? 방언 기도는 하늘의 언어라고 했잖아. 자, 우리의 평상시 언어 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 삐딱하게. 왜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성향은 뭐냐면 삐딱해. 그래서 언어가 항상 부정적이야. 언어가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긍정의 언어보단 부정적인 언어가 많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이거는 유튜브를 보면 소망, 희망, 긍정의 언어가 많아? 아니야. 유튜브를 봐도 부정, 거짓, 폭력, 뉴스를 봐도 불행, 살인, 그런 언어가 많아. 왜 그럴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죄 열매가 맺는 거야. 주렁주렁. 특히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묶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이제는 긍정의 언어만 나와야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부터 죄인인 거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의 성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성향을 따라 더 많이 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의 언어가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방언 기도야. 방언 기도는 하늘의 언어야.
긍정의 언어야. 알아들을 수 없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죄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언어들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 하늘의 언어가 막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막아서 언어들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겠어? 하루에 한 30분 할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아.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 어떤 분은 하루에 7시간 방언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4시간 그냥 눈만 떼면 그냥 방언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중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죄와도 싸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및 우리 봉헌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면서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는 시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빌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다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경험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갖가지 무기력함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따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동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을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 가운데 마음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인데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저녁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물생활 우리가 잘 규칙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성경 통독인데 성경 통독을 우리 이제 2월 달 시작하면서 기점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독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1년 성경 통독인데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넉 장씩 읽을 건데 2월 한 달 한 주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는 것부터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주의 암송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 한 절이지만 말씀을 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 해보죠. 우리 충만입니다. 우리 파송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지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함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처럼 무기력하고 무분별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런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